매년 지키는 감사절기 가운데 맥주 감사절은 1년의 반을 보내고 이제 후반이 되는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이 되면은 마치 그 축구 선수들이 전반전을 다 뛰고 그리고 하프타임을 가진 다음에 우리가 전반에 이렇게 실수를 했고 또 이런 것이 미비했으니까 이렇게 보완을 하자, 재정비하고 그리고 잘 분석을 해서 새롭게 후반에 임하는 마치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벌써 1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구나. 아마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일수록 이 속절없이 지나가는 세월의 빠름을 더 실감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르는 일반 그 가요들을 들어보면 그 가사가 사람들의 어떤 삶을 잘 표현한 그런 가사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60대가 노인이 아닙니다만은 그 노래 제목은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 보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세월이 참 이렇게 흘러갔구나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덧없이 흘러간 세월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나이가 든 어떤 60대들 이상의 어떤 나이 든 분들만의 느낌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른 즈음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에 보면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비어가는 내 가슴 속엔 더 아무것도 찾을 수 없네. 아마 20대 젊은 청년 시절을 마치고 서른이 되는 사람들도 벌써 내가 이렇게 서른이 되는구나. 또 청춘, 20대의 청춘이 지나가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맞는 이 맥주 감사절은 세월의 빠름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나는 진정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때가 지금이라고 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 보리 수확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 모든 그 감사절이 그렇습니다만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감사에 있습니다. 이 곡식이 잘 자라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곡식을 거두고 양식을 먹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주 마땅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감사를 우리가 1차원적인 감사라고 할 수 있죠.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농사가 잘 돼서 감사하고, 병이 다 나아서 감사하고, 또 이런 일 저런 일, 감사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1차원적인 감사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거기에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우리의 이 나병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예수님 바꿔 주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라.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면서 이제 너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다라고 인정받는 길은 제사장이 병이 다 나은 것을 확인한 뒤에 너는 이제 다 나았다라고 선포할 때 비로소 자유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는 것은 너희 몸이 나았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기뻐서 제사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보니까 자기들 몸에 있던 그런 흉한 모든 그런 상처들,
그런 흉터들,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주님, 저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9을 찾으셨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마땅히 감사해야 할 그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1차원적인 감사도 할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감사가 없는 자들을 향한 책망입니다. 감사할 일에 마땅히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 1차원적인 감사를 뛰어넘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농사가 잘 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내가 여전히 지금 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이 범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또 행복한 일, 불행한 일 다 포함되는 것이 범사죠. 어떤 일이 됐든 네가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다. 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범사에 감사하려면은 근본적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될 때 우리는 이 감사를 세상의 조건에 두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런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감사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감사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장을 쭉 읽으면 금방 눈에 띌 겁니다. 말미암아, 말미암은, 뭐 이런 단어들 제가 5장에서 하나하나 세어봤습니다. 17번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절부터 11절 3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미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모두 다 예수님과 연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듯 우리의 감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감사가 될 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에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죄사함 받지 않고도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죄사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이 우리 스스로 내 죄를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면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이르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는 꼭 포함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아닌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쏟음으로 그 피가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구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했을 때 반드시 그에 응당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대신 희생 제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죄사함의 의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죄사함의 의식을 더 이상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희생양이 돼서 속죄 제물이 되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런 찬송들이 이 찬송 안에는 참 많습니다. 252장 찬송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150장 찬송에는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시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우리가 불렀던 28장 찬송에도 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어떤 분이 교회를 오니까 이 교회에서 그 성도들이 쓰는 용어, 설교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못 알아듣는 것들이 있는데 보혈이 뭔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보혈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 피가 너무나 보배로운 피, 너무나 귀한 피, 그래서 보배로운 피라 해서 보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9절을 보면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잔을 받습니다. 그 잔을 받는 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감사하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무엇보다도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은 눈에 보이는 복음이라고 했고, 또 성찬은 곧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를 쏟아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이 감사는 세상의 잘됨과 세상의 실패와 이런 모든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일평생 동안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겁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 아래에 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차단되고 막혀있던 관계를 회복시켜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그런 관계를 다시 화목된 관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다 허물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화목한 관계를 이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도 이렇게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권세로 살아가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절정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죽으시고 장사되고 말았더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참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무와 절망만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던 성도들이 죽음을 말합니다. 죽은 성도들, 죽은 그리스도인들. 이것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이 있기에 너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도 죄와 사망에서 그런 모든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평생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세요. 여러분,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좋은 표정을 보셨습니까? 불평하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불평합니까? 화가 있고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습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즐거워할 일입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와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은 없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형편으로도 이 감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감사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는 축소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영원히 감사할,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할 감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입니다. 이 맥주절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